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온 찬미로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네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이것을 갖다 그냥 받으시거든요. 그곳을 떠나서 성 밖에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는데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로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는 것은 시편 8편이에요. 시편에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이 나왔을 때 그때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입니다. 이 구절이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찬양받으실 때 완성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은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가 마태복음에서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세우시며가 찬미를 온전케 하심이라고 바뀌는데 근데 이거는 왜 바뀌냐면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은 이거를 찬미를 온전케 하시며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권능을 세우시는 건지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건지 어쨌든 찬미가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혼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외쳤던 찬미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은 주께서 대적을 인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찬미를 온전케 하시며 그러면은 주의 대적이 되는 자가 여기서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네. 참 안타깝죠.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최고의 신학자였던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됐다라는 게 근데 어린아이들은 찬미를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서 가로되 무화과가 어찌 이리 해서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무화과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서가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전에는 너희가 3명이 모여가지고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너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실족해 하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였어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실족해 하는 것을 돌이키는 기도가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원했던 무엇이든지가 다 무엇이든지가 통합니다. 그 위의 구절과 연결을 지켜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웃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예요. 이웃사랑 하려니까 내 마음도 부족하고 아깝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드릴 게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은 네가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열리는 겁니다. 왜 이게 되냐면은 대적을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받으신 다음에 찬미를 받으시고 그 찬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허락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이라면 얼마든지 왜 안 주시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산도 집어던지는 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면요. 스가랴서를 다시 볼게요. 스가랴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임해서 이렇게 뭐 산을 집어던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괜찮아져요. 지능이 떨어지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되게 똑똑하거든요. 되게 똑똑한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린아이들은 지능이 떨어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비해서 그들에 비해서 훨씬 지능이 떨어지는데 예수님을 찬미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능이 떨어지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도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데 근데 그들은 잘못 알은 거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눈앞에 있는데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모르는데 찬미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찬미했던 겁니다. 이게 말씀이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다 전적으로. 일단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올라갈 때가 뭐냐면은 지금 부활절 전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부활절 얼마 전이었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안 열려요. 벚꽃 겨우 필 때인데
열매가 피다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가 아직 안 나는데 6월쯤에 맺어요. 6월쯤에. 근데 이거는 지금 3월 말인데, 근데 열매를 없기는 한데, 근데 진짜 맛없는 열매가 나긴 나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실제로 열리는 건 6월인데 그 전에 탁쉬라는 게 납니다. 탁쉬라고 되게 맛없는 열매가 나는데 배고픈 사람들은 그거라도 먹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라도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없어서 저주하고 말린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자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는 것,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랑 연결을 지은 거예요. 너네한테 내가 와가지고 열매를 구했더니 너네가 좋은 열매는커녕 탁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회개 없는 걸로 인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서도 예수님이 감람산에 설 때 예루살렘이 싸우게 되리라, 함락된다, 부녀가 육보이리라 이게 나오니까 이 구절들이 그대로 다 인용이 돼요. 여기서. 일단은 물론 예루살렘이 딱 그 예루살렘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권세를 줬느냐. 당연히 권세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상 들어 엎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이 그 장사해도 된다라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들어 엎으니까 원래 들어 엎어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하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어쨌든 권한으로 줬는데 그럼 니는 누구의 권한으로 그걸 갖다가 막았느냐 그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내가 이걸 막았지,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데 예레미야서 안 봤냐, 말라기서 안 봤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차피 안 들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도 너네한테 하나 물어보겠다. 너네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했더니 저희가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에 하늘에서라고 하면은 어찌 저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왜냐면 하늘에서 했으면 하나님이 한 거니까 믿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에게서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아, 요한은 그냥 사람이야, 그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 돌 맞아 죽을까봐 자기네들이 백성들한테 민심을 잃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의 그 눈치를 안 보는 그런 사울왕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치는 안 봐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 아말렉 그 사람들 다 멸해라, 내가 너에게 그 붙이겠다, 악어왕이고 뭐고 다 멸해라, 그가 갖고 있는 짐승들까지 다 멸해라 그랬는데 좋은 거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막 그 이름을 세워요. 이름을 내기는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고사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 눈치 보고. 그거에 대해서 사울왕이 버려졌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이면은.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였고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죠. 사울과 같은 자가 버려지고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이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돌아요. 계속 돌고 돌면서 아, 이 구절이 그거구나. 한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같은 거가 계속 나와요. 물론 그게 점점 발전되고 더 풍성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너네한테 이렇게 하는지 안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대답하되 아버지여 하겠습니다 라고 가지 아니하였고,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부른 자들이에요. 부른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하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한 거죠.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말하되 대답하되 실소이다. 그런데 뒤에 뉘우쳐가지고 이제 했다. 둘 중에 누구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두 번째 아들이라고 말하시고, 그거는 또 어떠냐면은 세리와 창리 취급을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증거할 것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가 가서 증거할 것이요, 그래도 안 들으면은 세리와 이방인 취급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리랑 창기,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너네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부류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마지막에 이 14장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이방인들이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리라. 이제는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애굽 족속도 그렇고 하나님이 각 열국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열국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거, 안 오면은 벌받게 하겠다, 그럴 만큼.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다 그 기록한 것들을 말방울에까지 해가지고 오는, 그 여호와의 전에는 다시는 그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혼자 그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때가 이뤄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구절과 동일한 겁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가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않는도다. 뒤에 내용도 약간 그래요. 이제 이 뒤에 내용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22장도 그렇고 점점점 이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너네는 안 믿었고 나중에 버려진 자식들이 믿었다, 너네는 나를 안 따랐다, 그 얘기로 계속 와요.